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파란 글씨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 세계 사랑과 평화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상하신 성품을 가진 분으로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신 모범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초반부에 읽은 그대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착각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하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우리도 배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번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성전에서 온유하시고 친절하고 자상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는 분노하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온유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과 이런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의 죄값을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아들은 완벽한 충성에서 나오는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처음에.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르죠. 그 대신 죄책감과 후회가 우리 마음을 찔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교훈은 화평이 아니라 소요를 일으킵니다. 소요를 불러일으켜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은 모든 어둠을 향해서 칼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거룩한 삶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보이고 맙니다.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죠. 그러나 속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선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교훈의 요구는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 예수님만큼 살아야 돼서 원래 산상수훈은 우리의 행위가 눈보다 더 희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마음은 너무나 순결하여 정욕이 전혀 틈타지 못하는가?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책잡을 쉴만한 것이 과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막 짓는다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사납게 살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세워놓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교훈을 모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가책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거듭나야 할 필요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새롭게 생겨나는 생명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만,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원칙이나 프로그램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인격적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속에 사심으로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성도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셔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다 사용하셔서 성품이나 다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사는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야. 즐기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살지? 바보들 아니야? 공격하면 그냥 말없이 그냥 받아버리고 그냥 수긍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참 재미가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이야.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관적이지 않고 오직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일관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힘을 키워요. 할렐루야. 이건 내 뜻하고 안 맞는데, 이건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속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새롭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늘 침륜에 빠져 있고 시리와 낭망 속에 좌절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그분이 일관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양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뺨을 치면 한쪽 뺨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고도까지도 주고, 이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에서 이끄심을 따라 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는 정죄함 받아서 멸망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어제 그냥 화가 나서 막 운전하다가 막 욕을 막 했는데요. 어떻게 새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웃과 다퉜는데요. 사소한 문제로 그냥 막 다퉜는데요. 근데 뭔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감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은 뭐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짜증나고 폭발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감정은. 그러나 본래적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 해쳤어. 그러면서 평생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혹시라도 살인했으면 세상 죄를 저촉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합법입니다. 그러나 천국과는 무관하지 않아요. 천국의 그 거듭난 사람은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험을 받아요. 이 땅 위에서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호적에서 안 빠집니다. 빠지려고 해도 못 빠져요. 한번 거듭나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유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구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배우지만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성경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으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율법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이러한 경우는 새 생명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보아라. 구원받았으면 열매를 보아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실제로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과 조소를 받아요. 반면에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비판과 조롱과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양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문제가 생기면 다툽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금전 문제와 결혼 생활의 정직함과 거룩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요.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역사적인 그리스도는, 성경적인 그리스도는 참 좋아하는데 그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낭망하지 말고 계속 성숙하고 자꾸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세상과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는 신자들을 보면서 질문해요. 질문도 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냐? 현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삶을 변화시켜 가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태도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적인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돼야 하기 때문에 감동받아서 사업도 사람들이 점점 함께하기 시작하고 사업에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태도가 다르습니다. 약간 손해보더라도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 사랑으로 기뻐하고 아주 큰 희락 가운데서 만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서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주님의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야만,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부 상황에 의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 우리 주님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평안, 이 평안이 성경이 알리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전능한 평안이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허상에서 벗어남. 좀 제목이 좀 생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들 순종은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매일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네, 사랑하면 순종해요.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사람에게 알려라. 그 관계를 너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므로 충분히 나타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때는 운전하다 보면요, 오늘도 한 2번이나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하고 운전을 하면서 쇼를 하는 것 같아. 즐기는 것 같아. 코앞에서 탁탁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뱀이 막 그냥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섬찟해. 한 2번 그리고 나면은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건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인가 그 고속도로를 또 오는데도 완전히 대형 사고로 낙원에서 볼 뻔했어요. 우리 가족이. 운전을 그렇게 너무 무섭게 해요. 무섭게. 한 120km로 달려오는 것 같아. 봉고차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나는 한 8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한 100km까지 달려야 되는데 쭉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또 있고 우측에 차 앞에 있는데 그 사이 있잖아. 좁은 거리. 거기를 갖다 120km 이상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들어오니까 한참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 저 식구가 이랬어. 우리 식구 그냥 3사람 그냥 낙원에 있었을 뿐에서 부딪혔으면 같이요. 그냥 막 한편없이 배려라는 게 없어요. 배려라는 게.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배려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다고 전에 차에다가 1, 2, 3, 4, 5를 갖다 붙여놓는데 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저 죽일, 네 번째는 저 주자라 축하 뭐 그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막 해놓고 이래서 이제 막 나오려면 산발 이런다는 거야. 너무 심하면 오만 그런다는 거야. 그럼 좀 들어야 돼. 나도 그래서 체력이 아직도 저도 부족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만큼, 성장한 만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물을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따르면 순종은 남에게 피해당한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어맞거나 피해를 입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손해를 당하라는 뜻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향한 감사는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명예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나타난다. 정말 힘든 거예요. 주님의 명예에 몫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가. 그래도 너희들은 달리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텐데 너희들은 달리 가야 된다. 이것만 기대심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나의 제자라면 신이라도 더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면서 지독하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자 지독하다야. 나 같으면 그냥 공격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참지?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까지는 용맹과 용기를 자랑하면서 드높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인 행동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약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 강해도 약한 자가 돼요.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되려면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한 허상을 벗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순종보다는 우리의 고난을 주장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자꾸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정당성만 말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손해보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권리를 따지면서 그것에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립니까? 나의 혀는 주님의 혀입니까?
아니면 혀 밑에 뱀의 독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진실합니까? 아니면 손익에 대한 숨은 계산을 따라서 간교하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답해 보시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작은 예수의 길을,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돌이켜볼 때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번제로 속죄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